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시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를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말 약한 곳이 어딘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곳을 공격합니다. 오늘 이 사탄이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육적으로 가장 약할 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사탄의 계략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은 이 배고픈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배고픈 예수님께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연약해지고 우리의 영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흔들릴 때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짓눌려 가지고 나의 그 문제와 진짜 내일 뭘 먹어야 되는지,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막 이런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면 우리는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의 신분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 시기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언어로 뒤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매몰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계략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 믿음이 섰다, 내 믿음이 조금 올라갔다, 단단하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또는 나의 그 정욕에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 그러고, 또 노력은 안 하고 난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네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 네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임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그 다음에 우리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아파트가 막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한국 교회들이 특히 이 세상의 성공과 이 믿음의 성공을 교묘하게 일치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잘못된 이런 가치관들 때문에 성공 최고주의, 우리가 성공만 바라보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사실 오히려 부유해지고 내가 막 축복을 받는 것 같을 때, 막 경제적으로 내 생활이 피기 시작할 때, 또 뭐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그때가 이 물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성공이 나를 교만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내 삶을 내가 이끌어 나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주면 저 사람 잘 될 텐데 라는,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지,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단이 어찌 감히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만이고 그것은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념이 흔들리고 그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고
이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사단의 어떤 계략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마음들, 이 간사한 마음들, 계략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이익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인정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삶은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신뢰를 쌓고 신의를 쌓는 그런 사업이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짧은 시선들, 지금 눈앞에 있는 수익을 바라보고 달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책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다 세워 나가야 해요. 우리 삶에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그 전략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험들에 넘어지지 않고 이런 시험에 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아니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